자, 오늘 저는 사랑으로 이어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나니아와 관련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올라오던 길에서 두 눈이 멀게 된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할 것을 명령하지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 두 눈을 뜨게 하였고 또 성령의 충만까지 구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울, 이 어둠 가운데 묻혀 있었던 사울에게 빛이 임했고요. 그는 생명을 얻었고 눈을 뜨게 됐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까지 했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사울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주님의 도를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죽이려고 왔던 그 핍박했던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걸 곧바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와나니아는요, 순종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명령보다 더 그 명령을 잘 수행했고요. 그 결과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대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나니아는 거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사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끝까지 사울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 아나니아가 마지막까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특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가정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건 그 가정에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태중에서 자라고 그 생명이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는 첫 울음을 터뜨리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이렇게 별로 그렇게 재밌을 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쭉 2년 동안 3년 가까이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거의 매일 반복되고 특별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특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에서 아기들이 태어나고 그 아기들이 영상으로 자기 얼굴을 비추고 또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매번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먹은 것도 아니죠. 화면에서 얼굴이 나오고 응애하고 울고 있는 영상을 잠깐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이렇게 미소가 걸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고요. 또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런 생명과 함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자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삭이 되어서 몸이 무거운 이 산모를 보면서 이미 출산의 경험이 있는 이 다른 엄마들이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가장 편할 때야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나는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또 잠이 잘 못 자기 때문에 빨리 좀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양육이 출산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육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양육이 힘들다고 해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태어난 아기가 정말 그 생명을 자라게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이 이 아기의 생명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힘과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인격으로서 그 사회 안에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낳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생명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두 눈이 가려졌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 가지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두 눈이 띄어지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건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용어로는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지금 사울은 영적 신생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미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사회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유명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에 두각을 드러냈고요.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거듭났습니다. 그는 지금 영적으로 신생아로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거듭났다면, 그가 새로운 생명이라면, 영적 신생아라면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의미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는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끝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것이 되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 새로운 생명 위에 필요한 것은요, 그의 영적인 생명이 이제 온전한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어른들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이들이 필요하고요. 그들의 돌봄과 그들의 사랑 가운데서 이 생명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인 신생아였던 사울, 그 사울을 돌봐준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모든 구체적인 명령들에 다 수행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그는 열심을 내 가지고 했고, 예수님이 막 요구하지 않았던 성령 충만까지 강구함으로 사울이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걸 경험하기까지 했죠. 자, 이제 아나니아는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는 사울 옆에 서고요, 영적 갓난아이였던 사울을 그냥 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정리해 보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합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이요, 그가 이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울은요,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요, 사울이 먹은 그 음식은 누가 해줬느냐라고 하는 아주 본능적인 질문이죠. 그럼 사울이 방금 전까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굉장히 큰 충격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3일이 지났을 때 굉장히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갑자기 힘을 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먹어야겠다 생각해 가지고 막 음식을 막 차려 가지고 막 요리를 해 가지고 먹는다.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울이 곧바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음식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었겠죠. 누가 해줬을까요? 저는 아나니아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울이 먹을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후에 기력이 회복되어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아나니아가 숨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과 뭔가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늘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물론 있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게 먹는 거였습니다.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먹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고요,
무언가를 먹으면서 생각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었는데 사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하여 음식을 차렸고요. 그의 육체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사울 옆에 있는 성도가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나니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밥을 먹여야 합니다. 그럼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육체의 피로를 돌보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상대방의 다른 영역들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더 부지런해지고 우리의 지갑이 더 여유로워져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일으키며 영적인 양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그래지기를, 우리의 발이 더 바빠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이끌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절 후반을 보면은요,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과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가지고요,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이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 내용은 굉장히 특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사울이요, 왜 다메섹으로 갔는지를 기억해 보면은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또 아나니아의 반응을 보면 사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왔는지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울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교회를 파괴했는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지금 다메섹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걸 다 아는 거죠. 사울이 와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를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모두 알면서 두려움으로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온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며칠씩이나 함께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 사울의 회심의 이 확실성에 대하여 공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울이 진짜로 변화됐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져서 이전 것은 죽었고 완전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누가 했고 누가 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 뿐입니다. 사울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다른 성도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믿음의 동료들도 없고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지었던 악행들 때문에 쉽게 교회를 찾아갈 수도 없고요. 사울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알고 있는 사울이 직접 교회에게 찾아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변화되었으니 날 좀 받아주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날 좀 양육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사울 역시 그걸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때 찾아오죠.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사울에게 어떤 회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아나니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습니다. 직접 사울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에게 사울의 신앙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며 이 일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을 데려다가 이 제자 공동체를 만나게 하고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신자는요 절대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신자가 혼자서 막 잘 자라고 있다? 여러분, 잠깐은 반짝일 수 있고요. 잠깐은 뜨거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럼 종종 이렇게 모태신앙인 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 분들이요, 이렇게 나중에 예수 믿고 막 불같이 뜨거운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분들의 불이 아주 쉽게 꺼질 뿐만 아니라 쉽게 다른 불로 옮겨가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을 신앙을 갖게 된 그 영혼이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는지, 어떤 믿음의 선배를 경험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 사람을 잘 돌봐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그 불을 태우면서 가게 만들 수 있을지 돕지 않는다면, 어린 신자가 바른 성도로, 장성한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자라는 데는 대단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막 태어난 신자는 반드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성경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 신앙에 대하여 세계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요, 바로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고, 그 신앙을 알고 그 신앙을 도울 수 있는, 이끌어주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어린 영혼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다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섬김이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들은요, 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일은 뭐냐면,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영혼, 이제 막 시작하는 영혼, 지금 무언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영혼, 그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의 나머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도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의 섬김은 별 볼 일이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막 이렇게 교회 조직표를 만듭니다. 이런 부서, 이런 부서, 이런 부서, 이런 부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서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요, 이 부서가 막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없어져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없애는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아직 죽게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에게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섬기는 건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저 괜찮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일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 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이 바르게 자라가는 그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일은요, 사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울에게 알려주는 일도 아나니아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네가 바로 내가 너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박해했던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하시는 명령이 이어지는데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은 뭐냐면, 일어나 가지고 시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냐고요? 거기 가면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줄 어떤 이가 찾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사람은 아나니아였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에게 큰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두 눈이 멀어버리고요, 그는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고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사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는 어떤 이가 있다라고 말했죠. 자, 9장 15절을 가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사울을 향해서 시내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해놓고요, 지금 이 아나니아한테도 가라고 말해놓고 가서 뭘 하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요, 사울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려고 내가 한다라는 걸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얻게 된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갓난아이였던 사울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구한 적도 없는 생명을 내게 주셨는가? 나는 끝까지 갈 만큼 악한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주시는 이유가 뭔가? 사울은 궁금하죠. 그럼 이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막 태어난 어린 성도는요,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말씀대로 살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데는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어린 신자는 그 세상을 이길 만한 성경적 세계관이나 성경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옳은 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 영혼에게 어떻게 이 영혼을 돌봐서 키워서 자라가게 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 생각인지를 분별하여 주려면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나이를 많이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들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비참하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교회 10년 다녀도 저 정도밖에 모른가 보다, 교회 20년 다녀도 저 정도밖에 분별력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초신자들도 그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린 배워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여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지는 또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교회에 있는 목자가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꽤 있으니 그 사람에게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보내시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만 찾아오고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르고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훈련돼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준비돼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그 영혼에게 무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어 그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게 할지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가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그 순간에 그때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다른 길에 가서 한참이나 돌고 돌아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실 때 무언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돕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내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때 그 영혼을 돌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생명의 위태한 이 사울을 도망시키는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죠. 자, 예수를 믿게 된 사울은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의 회상들을 돌아다니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불편을 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잡아갈 것처럼 찾아왔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증언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지요.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요, 성벽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사울을 도피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그의 제자들은요, 사울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에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라고 말할 때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탈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진행한 사람도 아나니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타는 열정으로 지금 막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사울을 계속 두면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아나니아가 사울을 설득했습니다. 너 이렇게 죽으면 안 되고, 너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되고, 너는 지금 준비돼야 되고, 너는 지금 알아야 되고, 전 지금 배워야 돼. 너에겐 불이 있지만 그 불을 잘 담는 논리를 준비해야 돼. 너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아니? 너는 임금과 이방과 왕들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네가 그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울은요, 다메섹 형제 공동체들을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준비시켜서 광주리에 내려서 이 길을 내려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탈출을 마지막으로 돕는 것으로 아나니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도 더 이상 아나니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사에 획을 그은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에도 무명이었고 지금도 무명이고, 아마 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를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고요, 그런 아나니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품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는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 모습 하나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고, 자기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일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한 생명을 낳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 생명이 생명다워질 때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혼을 맡기신 이유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명령에 대한 의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입니다. 사울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한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만드실지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여리고 약하고 어린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사울의 성숙을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의 의무가 끝났다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는 그분의 종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주인이 뭘 말하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종이라고 부르죠. 명령 자체에만 매이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으면 딱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뭔가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는 거, 그게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건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종을 원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아델페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에 반응하여 함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공감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기쁨과 자원함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종들이 아니라 당신의 동생을 원한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지금 바로 거기 그 자리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절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의 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하여 그 주인과 함께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형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 사울을 낳으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돌보고 양육하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명령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 없어도 주님이 뜻하시는 것인 줄 알아 지금 아나니아는 기쁘게 사울의 보모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의 품에서 영적 아기 사울이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이 영적인 아기였던 사울이 영적인 장년으로 또 영적인 부모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자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요, 저희는 한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가이드북 안에 있는 나의 아델페 항목에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요, 정말 그 이름을 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지혜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내 그 영혼을 나로 품고 그 영혼에게 생명이 나타나기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긴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고 이 사견회를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약간 특별 새벽 부흥회니까 뭔가 좀 뜨겁고 감동적이고 뭔가 좀 눈물이 나고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좀 만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번에는 최대한 감동을 쫙 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기억나지 않고 요거 하나만 기억났으면 좋거든요. 정말 내가 나의 영혼의 아델페를 품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반응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무언가 하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름을 적으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대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내 품 안에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걸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서는 것, 그 영혼이 장성하여지는 것, 그 영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쁜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인데요, 아나니아는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가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주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면 뭘 느끼는 거냐면 이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그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사울을 끝까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나버립니다. 그 뒤부터는 사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복음의 내용도 지가 알아야 되고요. 해를 끼쳤던 교회에 사과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울이 알아서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갓난아기 사울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과정이죠.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은, 영혼을 향한 섬김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 그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 영혼이 홀로 서서 자립하여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까지가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가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요, 또 역시 식탁에 앉혀놓고는 그 식탁 앞에서 이 제자들과 밥을 먹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가 떠나갈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걸 보고 알고 계셨던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밥 먹을 때 늘 가장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마지막 날 밤에 밥을 먹는데 뭔가 특별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그날 밤에 느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만큼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만큼 정해놓은 선 아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십자가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혼이 온전히 서서 혼자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했고요, 아나니아도 경험했습니다. 아나니아도 어느 땐가는 영적인 어린아이였고요, 이 영적인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이 여정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적인 부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봤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랑이 좋고 얼마나 이 사랑이 감격스러우며 이 사랑이 강력하며 이 사랑이 좋은지 온전히 경험했던 아나니아가요, 이제 자기의 품에서 태어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날카롭고 어디를 향해 튈지 모르는 한 영혼을 지금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주었던 그 감격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선택하여 그를 끝까지 섬기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을 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영혼을 품어야 되고 어린 영혼을 품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며 그 사람의 영혼에게 생명이 나타나기를 또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들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걸 명령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섬기고 사랑해 주어서 내가 여기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붙이시면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친구가 되어 그 영혼을 돌보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세우고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했던 그 일, 영혼을 살리는 친구로서 그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누군가의 영혼들을 낳는 일과 그 영혼들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주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해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